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장을 갔다가 냉방에 자고 감기 몸살이 심해서 기침이 좀 나는데 끝까지 잘 이렇게 인도할지 중간에 자꾸 기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도,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 첫 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커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어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끝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봉 광주리에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1회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점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1회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1회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 1절에서 37절 긴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은 제사장의 직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을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전체 내용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제사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본인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에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식에 따라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또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물을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라. 여러 소와 순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택하라.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 그리고 만들어라. 무교병을 만들고 기름 섞인 무교 과자도 만들고
기름 바른 무교 전병도 만들고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 이것을 광주리에 담고 그 광주리를 들고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광주리에 담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필요한 이 준비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분 행할 자를 이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사람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회막은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막, 천막이 회막인데, 회막문에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혀라. 의복을 입히는데 아론에게는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아론의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폐를 더하고 관유를 머리에 부어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속옷을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같이 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장 직분의 그 위임식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물이 이제 있어야 되고,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그 다음에 또, 이 무교병, 또 기름 섞인 무교 과자, 이런 이제 제물이 필요하고, 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사람은 몸을 씻고 제사장의 복장, 옷을 입는 거예요.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입는 거.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혀라.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고, 또 이제 준비가 된 이 상태에서 아론과 아들들,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아론과 아들들에게 입힐 옷, 그 다음에 준비시켜야 할 것 준비시키고,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게 하라. 송아지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송아지 머리가 이 손에 닿으면은 내 몸에 있는 죄가 송아지 머리에게 전가된다. 죄는 죽어야 해결이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제사장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버리면 죽고 나면 제사를 직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신 죽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송아지를 잡으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송아지가 죽어서 속죄를 받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으라. 송아지 피를 모세가 송아지의 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제단에 4개 뿔이 있는데 그 4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 모든 기름, 간에 있는 끝풀, 2 콩팥, 또 그의 기름,
그 기름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렇게 화재 불로 이제 태워서 불사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밖에 진 밖에서 불사를 것은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으로 불사르라. 이것이 속죄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죠. 제물을 준비하고 또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그 다음에 무교병 이런 이제 제물을 준비하고 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목욕을 하고 또 의복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끌어와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죄를 증가시켜서 또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송아지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은 내장에 덮인 기름, 간에 있는 끝풀 두 콩팥 그의 기름, 그리고 진 밖에 불사를 것은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 불사르라. 이 절차가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것을 다른 말로 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 너는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함께 두고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제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식을 행하는데 필요한 사용되는 그 순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는 순양을 택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라.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이제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피를 제단의 네모퉁이에 기둥에 바르고, 또 아론의 귓부리와 또 아론의 아들들의 귀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라.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의 옷이,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되리라.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또 옷이, 제사장이 입을 옷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너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이의 끝풀, 두 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제
순양을 택해서 그 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유임식을 행하고, 그 남은 고기는 모세 너가 가져라. 그 모세가 이제 이 고기를 가지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할 순양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무교병 광주리에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로 삼으라.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요제는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모세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것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요제와 그 제물은 제사장의 분깃이 됩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물건, 광주리에 그 떡 1개, 기름 바른 과자, 전병 1개, 그 다음에 이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은 요제와 그 제물, 요제는 흔들어서 그 제물은 들었다가 넣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으라. 순양의 가슴은 제사장의 분깃이 된다. 순양의 가슴은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이렇게 제단에 두면은 그것은 불에 태워서 없애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이제 양식으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쪽에 또 여행을 하면서 양갈비 먹어봤는데 양갈비가요 대단히 고급 맛있는 또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순양의 가슴을 제사장에게 분깃으로 줬는데 양갈비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샤실릭을 할 때에 양갈비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그렇게 맛이 있고, 한국의 그 대구에 그 인터볼고 식당이 있는데 그 양갈비가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비싸기도 하고요. 모세 너는 요제물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그 제물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화제물 중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그 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제물과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양식으로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맛있는 부위에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은 7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 아론의 승리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려주라. 아론이 입고 행하는 그 제사장의 복장은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면은 그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을 아들이 입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거룩한 옷이라는 뜻이죠. 성의는 후에 아들들에게 돌리라. 아들들이 아론의 성의를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다.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 것이다.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이 7일 동안, 기간이 7일 동안입니다. 너는 모세를 말하죠. 모세,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고기를 삶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순양의 고기와 떡은 속죄물이다. 거룩한 것이다. 거룩함으로써 구별된 이 속죄물은 제사장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먹지 못한다. 거룩함으로 구별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위임식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사르라.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그 위임식이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게 되고, 또 매일 숫송아지 한 마리와 속죄제를 드리고 7일 동안 7마리 숫송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한 그 제단에 접촉하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는 여러 절차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직무를 잘못하면은, 본인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면은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때는 제물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자는 목욕을 하고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기고, 또 정해진 그 어복을 절차에 따라서 정교하게 다 입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끌어와서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전부 피를 제단 밑에 쏟고, 또 제단 위에 불사를 꺼 불사르고 진 밖에서 불사를 꺼 불살라서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할 순양이 있습니다. 순양이 있고, 또 이 순양은 위임식에 사용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 순양 중에 일부 고기는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간이의 끝불 2콩팥, 그것들 위에 기름, 오른쪽 넓적다리를 이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가 있습니다. 화제. 또 요제와 거제물이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그 위임 예식은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송아지 잡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왔을 때에 묵도하고 교독하고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또 헌금하고 축도 받고 그렇게 이제 예배가 끝나는데, 구약 시대에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모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상태로서 깨끗하게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바로 연결해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소개함으로써 예수의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에 이르게 하는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정교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를 이제 영원한 제사장, 단번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하며 생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고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저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또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위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한 주간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